안녕하십니까. 8월 2일, 8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96회입니다. 196회. 삼손의 장발과 압살롬의 장발. 이 장발은 긴 머리카락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20대 사사 삼손은 20년 동안 혼자서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지켜낸 외로운 영웅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단 지파에 평범하면서 순진한,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란 것 같은 이런 사람으로 나이 많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3절과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잉태할 것을 예고하면서 아들을 낳기까지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고지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잉태하게 되며 임신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삼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삼손은 블레셋 딘나의 한 처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결혼식에 삼손이 꺼낸 수수께끼 문제로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합니다. 삼손은 결혼식을 마치고 아내를 처가에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삼손은 얼마 있다가 아내를 만나러 블레셋 딘나 처가에 갔을 때 처가의 부모들은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삼손이 막 화가 나서 수수께끼 문제로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아내를 데려가지 않았으니까 막 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삼손의 뜻은 그게 아닌데 여기에 화가 난 삼손은 이것을 빌미로 블레셋을 응징합니다. 산으로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에 횃불을 달아 이 보리가 익은 들판에 풀어놓았습니다. 이 꼬리에 횃불을 달은 여우 300마리가 온 들판을 휘젓고 다니니까 이 보리밭이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 합니다. 딘나의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전쟁을 벌입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무기를 가지지 못한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빼내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의 대성입니다. 그 후에 삼손은 블레셋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 꽃밤에 가사성을 포위합니다. 새벽에 아침이 되면 삼손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이 포위된 것을 아는 삼손은 밤중에 이 괴력을 발휘하여 선 문짝과 문을 뜯어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누가 이 괴력의 전사를 상대하겠습니까?
그 후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힘으로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렸고 이 들릴라를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끈질기게 졸라서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삼손이 잠들었을 때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털을 잘라버립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는 나시린의 징표인 머리카락이 잘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의 원천이 잘려나갔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진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삼손은 보통 사람이 되었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눈이 뽑혀지고 이 장림으로 감옥에서 맷돌로 곡식을 받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려나간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그의 힘이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많이 길어졌을 때 이 블레셋의 5 부족장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두 모여서 그 다곤 신에게 제사하는 날 삼손의 저주를 부리는 것을 보고 삼손을 신전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응징할 때가 온 것을 알고 건물을 버텨가는 2 기둥을 껴안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힘을 쓸 때 신전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옥상에만 3,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죽었습니다. 삼손이 그날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하나님께 약속한 나실인 표정이었고 삼손의 장관은 그 민족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지켜낸 특별한 무기였습니다. 그의 긴 머리카락은 평소에 관리하기에 불편하였으나 하나님 능력이 임재한 상징이었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산성과 같았고 최상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3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이북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 다말의 동국 오빠인 이 압살롬은 누이의 이 일로 이복행 암논을 죽입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2년 동안 여가인 거슬로 도망해 있다가 다윗 왕의 부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권력에 욕심이 많은 압살롬은 왕이 되었고 반란을 준비합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일을 평소에 꾸준히 해오면서 사병을 양성합니다. 이 반란의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군대를 출동시켜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다윗 왕은 황급히 마하나임으로 도망합니다. 압살롬의 반란군은 왕궁으로 손쉽게 접수합니다. 다음날 마하나임에서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 왕의 정부군이 격전을 벌입니다. 이날 마하나임 숯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정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에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려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이 신복스럽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무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제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은 나귀를 타고 출전하였다가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고 나귀는 그냥 가버리고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옆날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인 왕자입니다. 그의 외조모는 그술나라의 왕 달메입니다. 흔한 장부로 모든 남자들이 뛰어난 용모였습니다. 머리털이 무거워 해마다 깎아야 하였으며 그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 즉 2.28kg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머리털이 200에서 300g인데 약 10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풍성한 압살롬의 머리털은 그를 돋보이게 하여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우울하게 만들고 때하게 만든 그 풍성한 머리털이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삼손의 나시린의 머리털은 하나님의 인재이며 하나님께 주신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머리털이 20년 동안 블레셋에서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습니다. 무척 덥죠. 너무너무 덥습니다. 하나님께 금요를 달라고 비오게 달라고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더위 가운데서 건강 조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